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지도 아니하네.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값가 어떻게 자는가 생각하였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날 너희 아궁이에 건지르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가면 믿음이 적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한 곳을 좀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는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25절부터는 세상 사는데 이모저모로 근심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물론 부자도 여기에 해당되겠지만 먹고 사는 일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서민층이나 중산층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몇 년, 한 10여 년 전에 2010년도인가요?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큰 사고 안 치고 보통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도 쉽지 않구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이라든지 어떤 큰 일을 성취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큰 사고 안 치고 평범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예상치 못한 큰 일들을 수없이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12월에 들어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라와 민족 가운데 큰 위기가 온 것은 분명합니다. 나라도 그렇지만 개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코 만만치 않은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염려라는 것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병행꾼대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22절에 똑같은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은 상태, 나뉘어진 상태에 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썼어요.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나눌 때 구익을 나누잖아요. 여기 부천에도 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 분산돼서 나눠져 있다는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이 한자도 이 가운데 중자가 2개가 겹치고 밑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충이라는 단어는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을 넣거든요. 한자도 이 충이라는 것은 한 곳을 향한다는 거거든요. 충성. 그건 마음의 중심이 한 곳을 향한다는 겁니다. 근데 환난할 때 근심 한자는 그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이곳저곳으로 분산돼 가지고 나뉘어진 상태를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목숨과 몸을 지금을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목숨이 아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목숨과 음식 중에 뭐가 중요하냐? 몸과 의복 중에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저 이름 없는 그 미물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12장인 까마귀를 비유로 들고 있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까마귀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 새가 먹을 수 있는 먹이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불신앙은 내 스스로 살려는 그런 기본적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어떤 기발한 생각을 하고 있고 남들보다 초인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무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지만 우리는 무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날마다 근심, 걱정, 고통 가운데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겠어요. 사람은 마음이 안식을 얻어야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인생길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성공하려고 그래요.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회하는 데 성공하려고 그러고 경영하시는 분은 경영하는 데 성공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공을 추구한다고 그러지만 분명하게 밝혀놓고 이걸 분석하면 노는 방이 다른 겁니다. 어떤 분은 경제 쪽에서 놀고 있고 어떤 분은 정치 쪽에서 놀고 있고 어떤 분은 이 기독교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어떤 형편에서 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 까마귀 이름 없는 이 미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먹이를 찾아서 먹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또 거듭난 사람들이 그런 것 갖고 자기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이런 문제 갖고 왜 염려하냐 이거예요. 왜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거기에 염려하고 그 문제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본래 인생의 목적에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거기에 완전히 강박관념과 거기에 완전히 몰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다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맡기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갖고 나와서 교인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 문제에 집착해서 일생 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불쌍한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마음이 갈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이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것저것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분주하고 그것을 감당하려니까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육체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회사일, 또 사업일, 가정일, 자기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걸 무시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면은 여기에서 말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이게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한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을 택해서 안 뺏긴다는 거예요. 너는 몇 가지만 하고 좋은 쪽을 택하라 이겁니다. 왜 고민이 많습니까? 왜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이것저것 다 관계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은 하나에 전념하기도 바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그거를 고민하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될까 더 깊숙이 들어가고 번민하고 이것을 정말 나를 통해서 가장 값지게 이루는 이거 하나 하기도 굉장히 바쁜 존재예요. 어떤 일에 집중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마르다는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도 창고도 없고 골방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까마귀한테 먹이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깃줄에 앉아서 나뭇가지에 앉아서 하나님이 갑자기 동풍을 불어가지고 벌레들이 입이 쑥쑥 들어가게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성향의 이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까마귀들도 새들도 먹이를 찾아서 날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면 먹이를 하나님이 거기다가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런 미물도 그런데 입을 만드시고 이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우리 못 먹고 살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스테이크를 먹는가 라면을 먹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
그러나 다 먹고 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이 왜 그러냐? 욕심이 있다 이거예요. 나도 고기 먹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정작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숙이 알지 못하고 이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을 마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지금 1년 365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산에 올라가고 또 바닷가에 가서 일출을 보고 거기에다가 소원을 빌고 그쪽으로 가신 분들이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정신없는 상황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해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복을 주지 않습니다.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는 이 시점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는 일에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안 죽는다 이거예요. 먹고 살게 하신다 이거예요. 다 입고 다니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전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일 개인의 역사에 관한, 나라의 역사에 관한 그런 일보다 훨씬 큰 우주에서 가장 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루시려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중요한 일 맡길 때요, 진짜 신임하는 사람들한테 맡깁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한테 열쇠를 맡기든 금고를 맡기든 자기에게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겨요. 그러다가 세상은 배신당하는 일이 많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은 아들도 아버지를 죽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맡길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믿으셔야 맡기겠어요? 아무나 안 맡깁니다. 사람들은 미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적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그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려는 그 순전한 예수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 그 큰 것을 맡기죠. 세상 일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먹고 사는 일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는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안 좋아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미국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그 타켓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순교의 대열에 들어가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전부 다 이제 신앙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배도하는 일이 나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배도를 안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죄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게 에피시나고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2번 쓰여졌거든요. 히브리서 10장에 한 번 쓰여졌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몸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한 곳에 이렇게 모입니다. 이제 구속의 완성이죠.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새 창조가 된 사람은 예수 재림할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이 새로운 영화로운 몸을 입고 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에피시나고게라는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이 영화로운 몸의 구속이 되어서 구속의 완성이 된 사람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고, 예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미혹하는 일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단이 한 300여 개 된다고 그러는데, 제일 큰 교단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고, 그건 한반도 기에 십자가를 그려놓은 것이 통합교단입니다. 이 2개 교단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회 수가, 합동교단은 지금 14,000개 정도 되고 통합교단은 그보다 조금 못 미치며, 지금 백석교단이 5,000~6,000 개였다가 지금 몇천 교회를 영입해서 거의 10,000개 정도 되는 이렇게 교단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WCC라는 것은 하나님은 다 같다 이거예요. 구원은 다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고, 마음의 수를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고, 어떤 토템, 샤머니즘을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에서 발행되어진
통일교가 이 WCC 세계 교회 협의회 그것을 이루는 데 앞장을 서고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가입은 안 합니다. 그때는 이제 기독교라는 마크를 달고 기독교인들을 처벌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관이라든지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런 음모론으로 깊이 빠져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박해가 오는 때가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올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견디겠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무서운 상황 속으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처럼 8명만 남을 수도 있어요. 소돔 고모라 때처럼 4명 나오는데 1명만 의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2025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2024년보다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 먹고 사는 일에 사람들의 심성은 악해지고 우리가 은둔자처럼 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되고 더 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독교인의 이 본질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냐 이거예요. 눈만 뜨면 걱정거리인데 연세 드신 분들은 몸 때문에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거든요. 또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죽지도 않아요. 지금 젊으신 분들은 더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오장육부의 중요한 장기도 이제 전부 다 교체할 겁니다, 이제. 아주 신선한 걸로 교체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28절)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네.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의복을 지금 주님께서 들어가지고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몸에 관한 거. 그런데 들에 핀 백합화는 길쌈도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이 백합화가 입은 이 영광은 솔로몬이 지금 사람들 가운데 아담 이후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최고로 영광을 입었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에 핀 백합화, 그 백합화를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영화로운
것으로 이 백합화를 입히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때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먹고 입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야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의 일을 이루며 그의 뜻을 성취하며 주님과 병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주님이 이모저모로 이모양 저모양으로 목숨과 몸을 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을 비유하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살지 잘 입고 살지 어떨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라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2025년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구할 것은 정말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지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4, 5, 6, 7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심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할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발생시켜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주님은 마음이 나뉘어져서 세상 사는 것으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내가 체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산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일은 하라 이거예요. 일해도 안 되는 게 있죠. 그 일해도 부도날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 세상에서 할 일도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부도나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이거 그 관계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 모든 근심,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머리 싸들고 잠 못 자고 고민하지 말라 이거예요.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지 말고 충성하라 이겁니다. 이것을 지금 2024년 말미에 2025년 이 벽두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의 그 과정에도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동료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목회 힘들게 하시는 분들 정말 목회를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분한테는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안 죽어. 정말 마지막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안 죽이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주시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그렇다고 근심, 걱정, 역력거리가 싹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이 변케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이거예요. 다만 내게 맡겨진 8시간이든지 자기가 일하는 그 시간은 땀 흘리라 이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머지 시간에 그 근심 걱정은 정말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거예요. 이 일을 2025년에 꼭 이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 저와 여러분들은 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부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가을에 곡식을 걷어들였는데 얼마나 많이 걷어들였는데 창고를 넓혔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주면 있는 거고 뺏어가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까마귀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입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다 먹을 것 다 마련해 놨다 이거예요. 땀 흘리라 이거예요. 그 이후의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일에 마음이 나뉘지 말라 이거예요. 충성하라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의 길을 인도하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가 이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서 그것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로 2025년에는 염려하지 않도록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릴 수 있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